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들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해야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자기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 태어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 육적 출생과 영적 출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해가는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기에 빠진 부분들 또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다 이렇게 보충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을 할 때 가장 그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지셨음에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지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란 단어가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로고스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여기서 가리키죠. 근데 우리가 말씀하면 이게 과연 무엇일까? 근데 로고스 하면은 이게 좀 쉬워집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죠? 영어로 하면 로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로직. 그리고 어떤 학문에다가 끝에 붙을 때 로지라는 걸 씁니다. 그죠? 어떤 학문. 예를 들어 생물학 하면 바이올로지. 그죠? 그 심리학 하면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이 어떤 것에 대한 논리를 정연해 이렇게 수립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학문이라는 것이죠. 로지라는 말은 이 헬라어의 로고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논리, 그분이 갖고 계신 모든 생각, 그것이 바로 로고스인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장막 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뭐 텐트 치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장막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나를 위해서 성소를 만들라. 그리고 그 내가 지시한 대로 장막을 거기다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인간과 하나님과는 만날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의 담이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그것이 전해 내려오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그것을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스러운 막이라고 해서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또 모이는 장소라고 해서 회막이라도 하고 회막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 회막이라는 말은요,
이 장막을 성경에서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성막, 성스러운 장막이라는 뜻이고, 회막이라는 것은요, 만난 것이에요.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과 인간이죠. 하나님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판문점에서 북한 측 남한 쪽 만나잖아요. 그 유일한 장소잖아요. 다른 데서 만날 수가 없어. 서로가. 그것처럼 이 장막은요, 구약 때부터 특별한 장소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장막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요. 그것을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이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그럼 인간의 대표인 대제사장이요, 이 장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매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이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7월 10일. 그냥.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죄가 해결된 상태에서 죽더라도 죽어야 돼. 그러면 적어도 내가 7월 10일만 지나서 죽자. 그때 가서 하나님 한꺼번에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이건 매년 했어요. 매년 나는 죄를 지니까. 근데 그거로서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의 논리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나오는 그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것, 그건 예수님 오셔서 그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성인 군자도 있어요. 그죠? 뭐 예수님께서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일단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분이야말로 장막 치러 오신 분이에요. 직접 그 몸으로.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 어떻게 됐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교회가 그 주님을 만나러 공중에 올라가요. 그래서 주님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천년왕국이 벌어져요. 그 뒤에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안에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바로 성령이 같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장막을 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는요, 장막 치러 오신 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장막 치러 오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는 분이냐면, 나는 물 가지고 잠기 가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성령이 잠기 가는 분이다 소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가 나오죠? 그분의 몸을 이루는 과정에서 누굴 택합니까? 바로 베드로, 또 안드레, 요한, 이런 사도들을 쭉 택하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바로 생명을, 그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물이라는 건 죽은 거잖아요. 거기 생명이 없어요. 근데 포도주라는 것은요, 그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 생명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 예루살렘에 가면 이 성막이요, 성막이 솔로몬 때 와서 어떻게 됐지? 이게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짐승이 피를 가지고 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도 끌려갔다가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와서도 계속해서 짓밟히고. 근데 이제 로마 시대 때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 식민지 속국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누가 왕이 되냐면요, 로마 사람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바로 에서의 자손 중에서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돼요. 로마에 가서 잘 교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그래서 온단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을 다스릴 왕이 이방인이라고 하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러니까 선심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뭘 기뻐할까요? 뭘 좋아할까요? 하나님 만나는 성전 만들어준다면요, 유대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짓는 것이 아니라 46년 동안에 지어요. 그래서 이 46년 동안 이 성전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46년 동안에 진 것을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그때 요한복음 19장에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성전이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바로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래갖고 완전한 성전을 이루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걸 읽으면서도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 건물 성전 건축이라 그러죠. 사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보고도 이거 무너버리라, 이거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데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있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성전 건축이다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지금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합이 돼서 너희가 하나님의 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을 치는 과정을 1장과 2장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장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이제 오늘 3장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느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죠. 그걸 다른 말로 거듭났습니까를 따집니다. 오늘 제목이 거듭남, 육적 출생과 영적 출생인데요. 거듭남이라는 의미는요, 한자로 하면 거듭남이라는 말은요, 이건 한자로 하면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건요, 불교에서 쓰는 중생이 아니죠. 중생. 불교에서는 무리중자로 쓰죠. 이 세상 사람들을 할 때 중생, 무리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나온 이게 중생이라는 거는요, 이거 무거울 쪽, 이거는 2번 거듭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그러죠. 중복돼 있다. 뭐가 이게 서류가 중복이 돼 있어. 그때 쓰는 것이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을 2번 한다는 뜻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2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건 한 번 태어나는 것이고 그거 말고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래서 육적 출생과 영적 출생에 대해서 오늘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 그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걸 보면요. 성경에 요한복음 7장 50절과 요한복음 19장 39절 여기 이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들이 더 나옵니다. 뭐 7장 50절은 그냥 두고요. 요한복음 19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체가 됐을 때 장례 지내는 그 자리에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뭘 가지고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그러니까 거기에 시체에다 바를 향품을 준비하고 온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유대인의 지도자가 어떻게 바로 유대교를 배척하고 있는 그 당시 예수님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때 예수를 믿으면 추해된다. 그 사회에서 추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인데 그런 직위.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몰라도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사회에서는. 그럼 국회 결의에 의해서 추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 앞에 이걸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 이제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와요. 왜 밤에 찾아올까요? 낮에 찾아오면 말이 많이 생겨요. 그죠? 아니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 만났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밤에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무슨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2절에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들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그걸 보면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이 있는데 여기 표적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든지 죽은 자를 살렸든지 그런 것을 하신 것 같아. 그때 그걸 보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의 숙소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런 표적도 행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3절에 중요한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이라는 말을요, 아노덴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건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늘로부터 났다고 하기도 하고 이게 두 번 났다 이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생이야. 중생.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세상 사람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는데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몸이 태어나는 건 다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몸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이게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이 있는데 그게 살아나야 돼. 근데 그 영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 땅에 티끌로 이걸 빚으세요. 거기다가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냐?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나와요. 근데 사실은요, 그 단어가 영이란 단어입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히브리 말은 뇌샤마라고 하는데 뇌샤마를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 아담의 아내는 어떻게 만들죠? 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아담의 아내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줄기세포 있잖아요. 그죠? 줄기세포 해가지고 복제를 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죠? 우린 옛날에, 이 부분은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가 이렇다.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가 남자의 갈비뼈가 몇 개일까?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가 여자보다 하나가 적다 얘기해요. 왜냐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갈비뼈 하나씩 적을까요? 남자가 여자보다? 그건 그렇지 않겠죠? 그 다음에 아담 아들, 예를 들어 가인이나 아벨이나, 그런, 다, 원래 정상적으로 일 거예요. 왜냐면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 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 다리가 없어질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담 속에 들어있던 그 영, 하나님 집어넣었던 영이 그 부인에게도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가듯이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영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제가 핸드폰을 바꿨나? 이 영이라는 건요, 핸드폰을 치면요, 여기가 안테나와 똑같은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 안테나가 고장나거나 통신사에다가 요금이 미납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 못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인간이 죄를 범하면 이 영이 이게 통신 불능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고통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영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요. 사람이 뭐로 됐는지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몸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먼저 몸으로 육이라고도 합니다. 육체. 그리고 그 안에 혼이 들어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혼이 다 있단 말이죠. 그죠? 혼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혼을 다른 말로 목숨이라고도 합니다. 이 혼이 없다면 이 몸은 그대로 시체가 됩니다. 그러나 혼이 있으면요, 생명체가 돼요. 그죠? 근데 이 혼 속에 하나님은 뭘 집어넣었어요? 영을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아담 때부터. 근데 이 영은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런 말 나와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받침대란, 등대란 뜻이에요. 등대.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요, 건물이 있어. 높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 꼭대기는 항상 뭘 만들어 놓죠? 헬리포터를 만듭니다. 그죠? 그럼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헬기가 와서 헬리포터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구조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만약 헬리포터가 문제가 생겼다면 헬기가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도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인간의 영은 바로 헬리포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몸에서, 우리 몸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서 20장 27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의,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 영혼이라는 말이 좀 잘못됐습니다. 혼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샤마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뇌샤마는 여호와의 등잔대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전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하면 전구에 뭐가 있죠?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아무리 전략을 세게 공급해 보세요. 이 방이 깜깜하지. 근데 필라멘트가 이게 정상적이면요, 불 비추는 것처럼 우리 영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비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이 몸만 태어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바로 우리 속에 죽어있는 영, 끊어진 영, 이것이 거듭나야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 어떤 계획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모든 사정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 그러니까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단어는 알아볼 수 없다는 단어입니다.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거듭났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로고스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 우리의 장막을 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 주신 것. 이 통신료를 다 내주셨단 말이에요. 밀린 거를 다 몇 달치를 다 내주셨어. 그걸 믿으면 전화를 해서 다이얼을 눌러가지고요 전화할 수 있어요. 통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통화 안 돼.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로고스, 말씀이 되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 로고스를 통하여 우리는 거듭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오신 분, 그 장막을 치신 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마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자기 모태에 들어가 자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그랬더니 그럼 엄마 뱃속에 어떻게 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로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로 맞아. 니고데모 너 물로 태어난 거 맞는단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어디에 있었어요? 양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출산 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많이 나오죠? 양수가 터지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양수가 터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 어린애는 다 물 속에 있었어. 어머니 뱃속에서. 그죠? 거기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야. 첫 번째는 물 속에서 나오는 거야. 네 어머니 뱃속에서 물로 태어났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으로도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고. 우리말 번역엔 성경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두 가지가 다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통은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하고 되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물로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해요. 물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 다음에 성령, 또 그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또는 물은 물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아, 나 어머니 뱃속에 물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한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물로 태어나야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로는 한 번 태어나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이 가도요,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요. 심지어 제자들도 성령에 대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령을 말했다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영어 성경에도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영에다가 더 스피릿이라고 해갖고요, 대문자를 써놨어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대문자니까 성령으로 맞이하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이 영이에요. 몸으로도 태어나고 영도 죽었던 것이 이게 거듭나서 태어나야, 영이 깨어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사람들도요,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브라함도 사실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 근데 그들은 보혜사 성령을 구경도 못했어. 받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아직은요, 이 보혜사 성령은 계시도 안 해요. 그들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영이 거듭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지금 이제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었고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알지도 못하고 느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근데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면 이 니고데모도 아직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왔던 그 뿐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성령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성령이라 단어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요 3장 5절에서 성령이란 단어가 없어요. 바로 인간의 영을 인간의 몸, 인간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건 그건 다음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혼의 구원에 관한 일에서 나오는데요. 그 몸을 이루어서 구원받는 부분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몸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죠? 우리는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심령, 마음 심자, 이게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이 갈급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갈급한 자, 영이 꽉 다른 거로, 그러니까 그런 이게 공간이 없으면 그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영이 갈급한 자, 오죽하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겠어요. 영 안에서 영이 텅 비었어.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영이 지금 채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내 죽은 영, 이게 한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마태복음에서 동격으로 쓰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요? 천국이 누구에게? 영이 갈급해서 영이 거듭나는 사람. 이건 성령 얘기가 아직 안 나와요. 그죠? 성령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건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이란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장 23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오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한 번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 부자가 참 천국에 들어오기도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그러니까 이 영에서 영안이 갈급한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 그건 아예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6절 보면 다시 한번 완전히 오늘 의문점이 풀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태어나는 거 두 종류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 이 낳았다는 것은 다 태어났다는 단어입니다. 그죠? 이것만큼 확실하게 설명되는 게 있을까요? 그죠? 여기는 성령이니 물세례, 성령세례, 말씀 뭐 이거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물로 그 다음에 영으로 이 말씀, 그죠? 두 번 태어나는 거는 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간단 명료한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게 어려워 보여요. 사실은요. 오늘 말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이 중생이라는 말씀이요. 중생. 이것이 무거울 중 두 번이라는 게 두 번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남.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먼저 오늘 뭐라고 말하죠? 3절에서는 두 번 태어난다고 말씀해요. 거듭난다고 3절.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물로. 또 하나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예수님은 물로 태어나야 되고 그거로 끝나서는 안 돼. 영으로도 태어나야 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물로 태어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6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건 육이고 이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과 영 말씀하시면서 육과 영을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게 대학교, 대학원, 박사 받은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를 것 같아요. 너무 따져서. 초등학교 학생한테 이걸 딱 말해주고 두 번 태어나야 돼. 근데 물로 한번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으로 한번 태어나야 돼. 근데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야. 요 3절을 가지고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대주면 금방 알아들 거예요. 그죠?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물로 태어나는 거는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가지고 나오는 것이 물로 태어나는 건데 여기 봐요. 그죠? 니고데모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할 때 예수님이 너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양수가 터져 나와? 예수님이 그렇게 너 웃기지 마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 맞아. 물로 태어나는 게 영으로, 육으로 나는 건 육이고 영으로 나는 건 영이야. 이게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니요 말이 짝짝꿍이 잘 맞는 거예요. 지금 뭐 두 번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니고데모는 궁금해. 두 번 태어난 거지. 첫 번 태어난 건 잘 알겠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아니까. 근데 두 번 태어나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물로 한번 태어났지. 영으로 태어나야 돼. 그러면서 거기서 궁금할 것 같으니까 6절에는요. 육으로 나는 건 육이고 영으로 나는 건 영이야. 근데 우리 사람은요. 계속 여기다가 뭘 붙여놓습니까? 성령이란 말을 자꾸 번역할 때 붙여놓는 거예요. 그죠? 성령은 붙여놔요. 영이란 말인데 성령. 근데 성령이란 성자가 없습니다. 거룩한다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개역 개정에도 여기 5절에다가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이런 말을 썼어요. 그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걸 시인하고 인정하면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혼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혼이라는 건 인격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를 믿으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예수 안 믿으면 영이 죽은 상태인데요, 그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혼이 살아있어요. 혼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내가 의사 표현하는 모든 것은 혼적인 거예요. 영어로는 그걸 soul이라고 하죠. soul. 혼적인 거. 혼적인 거는 구원을 또 따로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있고 이 속에 들어가는 우리 혼이 있고 또 이 영이 있는데, 영은 예수 믿으면 이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지 내 자신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뀌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죠? 이 혼이 구원받는 건요,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6절 바로 밑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말로 거기다는 영혼이라고 했는데요,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영의 구원 받은 사람한테 보냈는데 그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영의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읽어봤지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미 거듭난 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인데 거기다 말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결국, 우리가 쭉 믿다 보면 마지막에는 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야 돼. 그럼 우리가 인격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내 성질도 바뀌고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걸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한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은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요, 어떻게 물과 피,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물, 피, 성령. 이 물은 뭐라고 그랬죠? 이게 살을 가리킵니다. 살, 육체예요. 육. 이 피는 뭘 가리킬까요? 피는 이게 뼈를 가리켜요. 뼈 속에 그 피가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뼈 속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할까? 예수님은 확실히 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확실히 오셨었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와요. 지금 왜 제가 이걸 옮겨놨을까요? 물이 설명하는 거, 육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 안 난 사람인지 그거를요, 외부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니고데모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이것도 성령이 아니에요. 거기서 영으로 난 사람, 육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또 한 번 더 영으로 난 사람은요, 이 거듭난 사람은 뭘 알아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여기
지금 바람이 조금밖에 안 나는데요. 이게 막 흔들려. 그럼 뭐를 알 수 있을까? 아, 바람 부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이거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 부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거듭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알아.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것이 다 알 수 있어.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지 않으려도 막 흔들려. 그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